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우리는 이 음성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그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죠.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원하신 성자로서 그 모든 영광과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성육신의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러한 지금 순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이러한 성육신과 또 앞으로의 모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보시면서 성자 예수님의 그 겸손과 헌신 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높은 지위나 신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그 작은 그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출생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이 봐도 뭐 그렇게 뭐 썩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정도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혹시 또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의 그 신분과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ight죠. 어떤 자격,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입양이라고 합니다. 어답션이라는 개념이죠. 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친자는 아니지만 입양을 통해서 자녀의 모든 그 권리를, 법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 신학적인 의미로 입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참 더러운, 우리의 냄새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죠. 이제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의 권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아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아직 나이도 어린데 네가 뭘 얼마나 알겠느냐.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도 비웃고 조롱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가치를 잘 몰라요.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키도 작은데, 별로 못생겼는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각,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직 아무런 이적이나 아직 아무런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특별히 한 것도 없어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애가 막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왜? 내 자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우리가 출생하면, born again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마음속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야,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늘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혼나고,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어떤 성패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뿌리예요. 뿌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장로냐? 에이, 교회 때려쳐라. 너는 교회 갈 자격이 없다. 너 체면이 있지, 염치가 있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교회 가려고 그래?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막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졌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라고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면 참 좋은데, 인간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들 가운데도 연약한 분들이 참 많아요. 자녀를 사랑으로, 인자하게, 자비와 긍휼로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품고 잘 양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막 버린단 말이에요. 자녀를 막 무시하고 버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 좋은 부모 만나서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참 부모가 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귀한 자녀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봐요.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나 엄마 아빠가 싫어하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러면서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것은 자아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심리학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인정해주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부모가 무시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의 그 어떤 자존감이 만들어져요. 부모가 어떤 높은 성취를 보일 때만 칭찬하게 되면 자녀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압박감을 느껴요. 내가 부모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부족하면 부모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럼 부모한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부모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90점 맞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 장로님, 자, 자녀가 90점을 맞아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 훌륭하시네. 어떤 부모는 100점 맞아야지, 90점이 뭐야? 왜 이렇게 또 틀렸어? 100점 맞아야지. 그러면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90점도 잘한 건데. 부모는 양이 안 찬단 말이에요. 90점 갖고 양이 안 차. 자녀들의 마음 속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나는 가치 없는 존재,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해 괴로워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부모들은 기준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들로부터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들의 이 자아 안에서는 나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압박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조 잭슨은 혹독한 훈련과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인데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 노래 부르고 춤추라고 해놓고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허리띠로 때리는 거야, 애를.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되었음에도 그는 평생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다라고 하며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 같은 모습에 집착을 했어요. 네버랜드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거기서 자기가 나이가 먹지 않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은 다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고 뛰노는데 자기는 창 밖으로 아이들 노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야. 자기는 놀 수가 없어. 왜? 아버지가 허리띠 풀러갖고 때리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야 되니까 어린 아이가 놀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그 학대 속에서 이거를 맹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애가 놀고 싶었겠어요. 그 동심에,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았죠.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인종 욕구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나이의 모습에 집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성형을 여러 번 했거든요. 왜 성형을 여러 번 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마이클 잭슨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혹평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 얼굴을 우리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구나. 얼굴을 이제 바꾸려고 여러 번 그 이제 성형을 여러 번 했던 것이죠. 마이클 잭슨이 죽을 때 그 엄청난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는데 자기 자녀들 세 자녀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유산을 상속했어요. 아버지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안 줬어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세 자녀한테 유산을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평생 회복이 안 된 거죠. 문학가 중에 유명한 실존주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학사에서 부모와의 갈등, 특별히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권위적이고 아주 압도적인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 밑에서 늘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유태인 상인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고 강인한 사람이고 그런 이제 아주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프란츠 카프카는 굉장히 성격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내성적인 예술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 자기 뒤를 이어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문학가가 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안 맞아. 아버지가 그 이제 아들을 엄청 이제 아들을 바꾸려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엄청 강한 폭군 기질로 아주 공포심을 심어줬죠. 그래서 이 프란츠 카프카와 그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한 번은 그가 쓴 아버지께 쓰는 편지라는 곳에 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내가 항상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프란츠 카프카는 엄청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작가거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은 인류 역사 문학사에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인데 아버지의 눈에는 자기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자기 식대로 하는 걸 더 원했던 거죠.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란 소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들 한 사람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막 고민하고 하다가 어느 날 벌레가 돼요. 벌레가 되는데 그 아버지가 벌레로 바뀐 자기 아들이 원래 자기 아들인 거 모르잖아요. 벌레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기를 향해서 막 사과를 던지고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변신이라는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실존주의 작품의 그 내용들도 있지만 부성애의 결핍, 아버지와의 갈등을 담은 그런 소설이에요. 그가 쓴 또 다른 소설 판결이라는 내용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내용이 이제 소설이 있거든요. 가부장적인 권위와 아들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이제 팀을 거기서 다루고 있죠. 참 안타까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죠. 부모의 인정과 칭찬은 자녀에게 너는 참 너무나 귀한 존재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부모의 태도는 단순히 자녀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적 기틀을 다지는 심리적 영양분이 됩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인정과 칭찬이 너무나 필수적이죠. 인정과 칭찬은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그런 존재감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맨날 비난과 비판과 욕을 먹게 되면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가, 스스로 이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죠. 자녀는 부모의 반응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보고 활짝 웃으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기뻐하는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따뜻한 칭찬으로 자녀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건강한 자존감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인정과 칭찬은 자기 효능감을 또 길러주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될 때 나도 이것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죠. 작은 성공을 통해서 더 큰 목표로 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죠. 인정과 칭찬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켜 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볼 때마다 책망하고, 볼 때마다 꾸중하고, 볼 때마다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자기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인정과 칭찬은 긍정적인 행동의 선순환을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칭찬은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강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잘한 것을 칭찬하면 다음에 칭찬을 받으려면 또 해야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녀는 스스로 내가 엄마 아빠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내가 잘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게 되죠.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인정과 칭찬에는 이제 방법이 중요한데 결과 중심의 칭찬보다는 과정 중심의 칭찬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결과만 놓고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과정은 안 보고 결과만 보니까 내 결과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 이제 결과만 얻기 위해서 중간에 과정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결과만 보여주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과정을 칭찬하게 되면은 그의 노력이나 태도나 그의 행동들을 칭찬하게 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하게 되면 실패해도 다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노력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지질이 못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한 키포인트는, 적용의 포인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존감을 확실하게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공생애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이라 사랑해, 선영아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자, 좌우를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이름 부르고, 자, 네,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저 못생겼는데요, 저 나이도 많은데요, 저 가진 것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죠. 고아도 아니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권세고 특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선언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났다, 부족하다, 우리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더 크게 들리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주님에게 주셨던 그 음성,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